오늘은 움직여야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움직여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는 표 중에서 믿음과 소망을 나눴습니다. 잠깐 돌아보자면 먼저 믿음은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던 그런 말씀 속에서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고 했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보다도 그들의 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돋보였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순종이 뭐였습니까? 기꺼이 고난과 아픔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는 그런 행동이 곧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소망은 곧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소망을 예로 들었지요. 다윗은 그가 바라는 소망이 아주 먼 미래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소망이어서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종일 그 입에 즐거움과 찬송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즐거움을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움직여야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찬양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80년대, 90년대 교회마다 이 찬미예수라는 찬양 악보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그거 잘 안 보는 줄 알고 너무 오래되고 찬미 500도 아니고 200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싹 정리해서 버렸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최용덕 목사님이 낸 찬양집인데요. 그분이 직접 작곡한 곡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고하지 않으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은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의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사랑하나. 2절에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가사예요.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끼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찬양, 그래서 저도 그때 중고등부 하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최용덕 목사님이 이 곡과 가사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어떻게 수고하는 것인가? 이미 첫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 주례사를 좀 풀어서 예로 들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구체적입니다. 만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13장의 그 항목들과 만약에 거리가 멀다 그러면 나는 안타깝게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기억이 가물하시면 첫 주일 유튜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씀대로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 다른 길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으라면 저 사람처럼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만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만찬이죠. 사실 이 그림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귀한 그런 그림이지만 성경을 고증하면 이 그림이 터무니없죠. 이 서양식, 서구식, 유럽식은 식탁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탁자를 놓고 이렇게 앉는 의자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증된 그런 만찬은요, 사실 이런 그림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앉아서 먹는 그런 탁자에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이 그림보다도 사실 이 그림이 훨씬 더 유대인들의 식사와 맞습니다. 반 엎드려서 소화가 잘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서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식사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갔을 때, 그때 요단강을 갔다가 오는 중에 아주 우연히 그 유목민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 탁자가 없잖아요. 탁자가 없는데 가운데 음식이 있고 뺑 둘러서 이런 모습으로 그때 한 7명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엎드려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차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거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 찰나에 제가 찍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실제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품에 요한이 기대어 있었단 말도 성립이 되는 거고, 근처에서 한 그릇에 손을 대는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건 참고고요. 이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서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은 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등장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적셔서 이 빵을 건네주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출발 자체가 여느 제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가룟이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 유다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두 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설명이 붙었는데, 제자 중에 야고보도 2명이에요.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유다는 한 사람을 출신지로 구분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출신 유다인 거죠. 그러면 가룟은 뭘까요? 만약에 가룟이 지명이다, 물론 지명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명으로 본다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해야죠. 가나안 사람 유다가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견해로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야기하면, 가룟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도를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도가 이 당시 언어 속에 시카리오스라는 표현이에요. 시카리오스. 근데 우리 시칼하고 참 우연히 비슷합니다. 근데
시카리오스인데 이 시자가 거의 묵음처럼 발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가룟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돼서 이 시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따서 가룟, 즉 품에 칼을 들고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급진적인 열심당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나라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 폭력이나 살인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군인이나 관료 또는 로마의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다가 칼을 갖고 다니는 암살자를 말하는 거죠. 열심당원 중에서도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 가룟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죠. 이 당시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다가 점점 더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는 내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대로 유다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 이참에 예수를 밀고 해서라도 돈이라도 챙겨가야겠다, 나를 실망시킨 배신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독한 마음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12명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누구다라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군지 차라리 예수님이 딱 집어서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베드로의 말을, 의도를 캐치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나마 분위기가 양호한데 마가복음을 보면 서로 의심받기 싫어서 앞다투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앞다투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됐지만 요한복음 새벽에 묵상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묵상할 때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아주 경건하고 의미심장해야 될 그런 이 만찬의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인지 마치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알아차린 걸 알고 있습니다. 들켰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길로 제사장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이 만찬의 장소를 빠져나가서 좀 있으면 이제 끝이에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유언과 같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죠.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아주 잠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다르다. 그동안 너희를 데리고 다닐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과 구약의 참뜻을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되니 정말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몸소 보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이것을 느끼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3년이나 함께 했으니까 이 12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정말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한 세월이 3년인데, 내가 사랑 자체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몸소 보여주고 전파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겠거니라는 생각을 주님 생각하면서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밝히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괘씸한 놈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그 배신자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그 조직 안에 배신자가 있어서, 정말 밀정이 있어가지고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그 배신자를 반드시 밝혀야만 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딱 지목하지 않으신지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만 의심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앞다투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서로 싸우듯이 나아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우리 조직을 배신하려 한다. 또한 누군가가 이미 배신했다. 그러면 그 배신자가 뛰쳐나간 상황 속에서 이 조직의 리더로서 무슨 말을 지금 해줘야 맞을까요? 당연히 더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처단하라고 하지 않을까? 남아있는 이들에게 더 충성을 맹세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충성해라. 너희는 배신하지 말아라.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우리 조직은 그런 조직이다. 이게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리더라면 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그 뒷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똑 떨어뜨려서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때는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한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구나, 아직도 사랑이 없구나,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며 순교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충성을 이야기하고 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습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퍽도 그러겠다.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첫째,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 마음이 담긴 행동까지, 정말 움직이는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마음만의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세상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되돌아가서 1절,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사랑은 어떤지,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너희가 제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마음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손을 쓰고 한 번 더 물질을 풀고 한 번 더 말로 표현하고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표대로 올 한 해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